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느끼게 되주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모습 그대로 또 사랑하시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보다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좋은 복을 주기 원하는데 내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면 걸리는 게 많구나. 그래서 모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고 그것을 새롭게 채워주시고 빚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했지만 우리에게 다 없어야 될 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망하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완전히 누릴 하나님 나라 삶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는 그것도 중요하지요. 사는 게 아니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시간 동안도 정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서갈 수 있을까?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으로 서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양극화의 문제가 심하지요. 여러 방면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물, 돈, 이 부여에 대한 양극화로 결국 이제 귀결되는데 저와 의료선교팀이 얼마 전에 갔다 온 미얀마 빈민촌을 둘러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참 인간의 바닥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또 최고급 호텔들도 있어요. 그 양곤에는 몇만 원짜리 빙수가 있고요. 이게 미얀마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 문제이고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낮은 자가 나오고 10절에는 높은 자가 나오고 낮은 자는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이에요. 왜 가난하고 힘이 없나? 그게 대물림 되기도 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당시에는 노마가 걷어들이는 그런 세금이 중과하고 또 종교 기득권자들이 또 거기에 또 뭔가 갈취를 하고 세리들은 세리들 나름대로 또 착복하고 그러니 세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사는 일반 백성들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다 내다 못하면 자기 땅 뺏기는 거예요. 직장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 말씀 중에 포도원 일꾼 비유 같은 걸 보면 온종일 시장통에서 자기 부르러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되도록 이거 집에 안 돌아가는 것도 참 신기하지요. 집에 가면 허탕이니까 그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그 가장의 심정이 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그만큼 일 없이
땅 뺏기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작은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 구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들. 그들에게 있는 높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도 과연 자랑할 게 있을까요? 이들은 대부분 종들이고 돈도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높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들은 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는 높음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이 알아주는 뭔가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자랑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십니다. 권세라는 건 여기 이 자녀가 된 권세라는 건 이건 특별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우리나라를 한정해서 대통령이 제일 높다 치면 그 대통령실 놓고 없이 쑥 돌아가고 쑥 나오고 하는 사람은 자녀예요. 자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래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 그거는 너무너무 신비롭고 그 자녀가 누리는 영광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 그 영화로움,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 탐복이 나옵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귐, 이 사귐의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에 우리를 허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존귀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영광, 그 영화로움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어떤 사장님보다 회장님보다 재벌보다 대통령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자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된 백성들은요, 조금 가진 사람, 어깨에 힘주고 있는 사람, 권력이 있어서 으스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차 누가 더 영화롭고 누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를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런 영화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들, 낮은 형제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높은 형제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래도 있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들은 그거 조금 가졌다고 그래 으스대고 살지 말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살지 말고 당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당신들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애써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자랑거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랑거리가 대부분 다 뭐 집자랑, 뭐 차자랑, 뭐 우리 사는 거 자랑하고 내 실력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하고 그런 거지요. 뭐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래 자랑한다는 건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닌다? 그거 뭐 자랑거리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거 그렇게 자랑거리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을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에 같이 세잔하리라. 부자가 그거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다. 풀의 꽃이 떨어지듯이 영원한 것은 없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 4월 되면은 꽃이 이제 우리도 3월 이제 다음 달 되면은 곧 뭐 이제 싹이 오르고 꽃이 피어오를 텐데 그 4월 중순쯤 되면은 그 사막 지역에서 열풍이 막 불어제끼는데 밤이고 낮이고 막 불어오는데 그 모래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밤을 이 핀 꽃이 모래바람 열풍을 맞아버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그냥 완전히 죽은 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시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런 걸 아니까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이렇게 한번 따져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누리고 쓰고 하는 것들이 다 그게 내 거 아니지요. 내 거 아닙니다. 지금 무의식으로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거 창고에 발전기 돌려가지고 공기 만들어 쓰는 분 계십니까? 우리 밤으로 나지고 먹는 물 그것도 내 거 아닙니다. 햇볕 내 거 아닙니다. 뭐 내가 돈 주고 사는 땅이라고 그거 내 거인 줄 착각하는데 그거 엄밀히 보면 그것도 내 거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그냥 내 거라 여기고 사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 누구에게도 등기 이전에서 야 영원히 네 거 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등기 이전에서 내 이름으로 되겠다고 그게 내 건 줄 착각하는 거지.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내 거 아닙니다. 자녀들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쓰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선물이에요. 그럼 내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닌 그것들을 가지고 그거 으스대며 자랑할 일이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려면 당신들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 낮아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어 그 영화로움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내가 그 이전까지는 어떤 존재였나? 내가 용서받은 한 사람의 죄인이었지.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수하에 내가 거느리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나의 주님의 종됨. 나는 주님의 부림을 받고 사는 종이라는 것 그거 자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는 이런 뭐 저런 그런 존경도 받고 직책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주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삽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오래되신 분인데 서울 올림픽 당시에 조직위원장을 하셨던 박세식이라는 분은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가끔 그분 이야기를 좀 듣고 했는데요.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침례교회여서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장로으로 따지면 장로시지요. 이분이 체육부 장관도 하시고 서울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2번이나 하시고 요직을 두루두루 그리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주일이 되면은 그 주보를 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 주보 안에서 안내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TV에서 많이 본 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누군데 그 어깨에 힘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그런 다자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걸 소중히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작년 말에 돌아가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 유세할 당시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유세를 하려면 그 미국 전역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이든 주일 아침이든 비행기 타고 그 섬기는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든. 거기서 뭘 맡으셨냐?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셔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내 말에 줄을 섰다 흩어졌다 하는데 그거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아이들, 그들을 섬기고 품고 가르치고 그거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그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높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거 당신들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자랑하고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당시에도 올림픽, 이 경기,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체육 스포츠 역사가 오래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권투, 마라톤, 레슬링 이런 건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 거를 통해서 경기에서 이긴 사람, 1등으로 골이 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뭘 줬습니까? 월계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 월계관은 월계수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때는 뭐 얼마나 빛나고 대단해요. 근데 그거 한나절 지나면 그 흐물흐물해지고 하루 지나면 잎사귀 떨어지고 그 볼품 없어지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참고 견딘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자에게 씌워주실 그 면류관은 그 월계수같이 시들고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것을 말하고 그것을 씌워주겠다. 금메달을 씌워주겠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럽니까? 이거 12절 읽었지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신다. 지난주 본문에 우리가 그런 거 생각했지요.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존재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이기는, 잘 견디고 잘 참고 그것을 잘 통과하는 길이 뭘까요? 관계의 시련을 만났어요. 여러분 중에도 관계의 시련이 있으신 분 계시죠? 우리 인간의 삶에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은 돈 문제에 힘든 것도 있고 뭐 건강에 힘든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힘든 게 관계에 힘든 문제예요. 어딜 가나? 그러면 그 관계의 시련을 만난 사람이 그 관계를 견디고 뚫고 나가고 결국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뭐 이유가 없진 않겠죠.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섬겨주면서 그 관계가 정말로 다시 풀어지고 새로워지고, 그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비겁한 게 아니고 그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물질의 시험을 지금 만난 분들이 그것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이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그거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불의를 행치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것을 또 구별해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하나 고리를 풀어가는 것, 그게 시련을 통해서 금메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메달 받으려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금메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잘 빚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어디 피해 숨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나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이 모난 것을 갈아주시고, 그렇게 나를 빚어 가시려고 이 시련을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 시련을 참고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가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시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던져주시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거를 아주 명확히 그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다. 뭐 하나님이 심심하셔가지고 심심풀이로 이겼다, 온갖 고난과 질병과 시험과 문제를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분?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병을 주셨다, 병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병을 고치는 모든 의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질병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경제적인 한파를 만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 우리 인생에 무슨 어려움을 막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가끔 계셔요. 하나님, 어쩌여 제게 이런 이 어려운 고난을 주셨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이 다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미혹된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 때문에 그렇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 죄가 딱 잉태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죄가 잉태되는 시점.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와요. 그런데 내 뜻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거기 욕심이라는 것을 스르르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랍니다, 딱 맘 먹은 그 순간 거기에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해서 그 죄가 장성하면 그럼 그게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게 우리 육신이 죽는 실존적인 사망만을 의미한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망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사는 것 같지 않은 지옥을 사는 수많은 인생들. 그래서 난 내일이 안 오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은 그게 사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사는 것 같지 않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 나 만나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온갖 질병과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죄와 죄를 부추기는 마귀와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거기에 눌려 살지 말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천국을 누리며 살다 나를 만나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그런 믿음을 잘 지키고 시련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합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되게 부정적이지요. 예.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냥 교회 나오겠지요.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또 한두 번 읽어본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심지어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아주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찰관 같이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 도로 그 구분 그 도로 숨어 가지고 거기 속도 측정 쫙 해가지고 그리고 티켓 발급하는, 그런 거는 받고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야 너 어떻게 죄 어떻게 지나 보자 해가지고 딱 나 걸렸냐 해가지고 사이렌 울리면서 쫓아가가지고 티켓 발급받고 수갑 준비해 수갑 채워놓고, 그런 하나님이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주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완전주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족이 없어요. 성에 차지 않으시는, 언제나 모자라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 삶이. 뭘 좀 잘해서 부모님께 칭찬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계속 더. 아니 어떻게 해야 그 만족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이만하면 됐다 조금 더 해라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는 완전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되 지금보다 조금 더 그거는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하면 좋겠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니고 추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냅둬버리는 인생의 문제, 세상 문제 개입도 안 하시고 관심도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내 곁에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그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자랑하고, 시련이 왔거든 이 시련이 왜 생겼나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 시련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돼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